오늘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신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다는 믿음, 바로 이 선한 창조라는 개념이요. 어쩌면 우리를 억압하는 위험한 사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지금부터 저명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조음과 질서를 말하는 게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자료는요. J. 리처드 미들턴이 쓴 월터 브루그만과의 대화라는 논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분야의 거장이죠. 브루그만의 생각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브루그만은 성경 텍스트를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로 보지 않아요. 그게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기능을 파악하는 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인 셈이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브루그만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기존 질서,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질서를 향해서 잠깐만, 이게 정말 최선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저항하고 바꾸려는 변혁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브루그만이 성경 안에서 발견했다는 이 두 개의 목소리, 이 서로 다른 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구조의 정당화와 고통의 수용이라는 아주 대조적인 두 흐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브루그만의 생각을 정말 명확하게 딱 정리해 줍니다. 한쪽에는 구조의 정당화라는 흐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왕조가 대표적인데요. 이 전통은 질서와 안정을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좋고 안정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요, 고통의 수용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흐름이 있어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끌었던 이 목소리는 아니, 지금 세상은 뭔가 잘못됐어 라면서 현실의 고통을 똑바로 보고 정의와 변화를 외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브루그만은 바로 이 두 흐름 중에서 특히 창조신학이 구조의 정당화, 다시 말해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쪽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브루그만의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창조신학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결과 기존의 권력 구조를 옹호하는 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브루그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창조신학은 필연적으로 왕, 그러니까 권력자와 손을 잡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만든 이 완벽한 질서를 지금의 통치자가 잘 지키고 있다는 논리로 너무나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실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제국들은 창조 신화를 이용해서 왕의 통치를 신성한 걸로 포장했고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불과 수십 년 전 남아공의 그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마저도 신이 정한 창조 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브루그만 신학이 너무 단편적이겠죠. 사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창조신학을 이렇게나 강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 브루그만이 젊은 시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지적인 여정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1972년에 쓴 그의 초기 저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창조 세계의 안정적인 질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인간이 책임감 있는 주체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날카로운 비판과 브루그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 브루그만의 생각은 단순히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세 단계의 경험의 지도라는 틀을 제시하는데요. 처음에는 세상이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정의의 단계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과 혼란을 겪는 탈정의의 단계로 떨어지고 마침내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나가는 재정의의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의 사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조신학이 정말 억압의 도구이기만 한 걸까요? 오히려 정반대로 불의에 저항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경 안에 창조 신앙이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제가 왜 악한가요? 그건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냥 정치적 독립이 아니에요. 억압 때문에 망가진 인간성이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해방의 목표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향하고 있었다는 적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바빌론 제국의 창조 신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바빌론 신화에서는 왕만이 신의 대리인이자 형상이었지만 창세기 1장은 아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의 형상을 민주화한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급진적인 정치적 선언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혁명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월터 브루그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이야기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걸 잃었던 절명적인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존엄한 존재다 라고 말해주는 굉장히 전복적인 텍스트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루그만이라는 한 학자의 생각 안에 얼마나 깊은 긴장감과 역동성이 공존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결국 창조 신학은 억압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해방의 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둘 다 될 수 있다입니다. 창조신학은 그 자체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상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아주 강력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학을 한마디로 경합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현상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이념이 되지만 변두리에 억압받는 사람들 손에 들리면 세상을 바꾸는 비판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두고 권력자와 소외된 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사상의 격전지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질서와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게 과연 모두를 위한 선한 힘일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숙제가 아닐까요?